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영원한 도성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 수많은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유혹하는 소리, 미혹하는 소리.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넘어지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나쁜 소리들이 있는데, 크리스찬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진리의 소리를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갔기 때문에 마침내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정보를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그 정보가 정말 팩트에 근거한 바른 정보도 있지만 거짓 뉴스도 있고 가짜 정보도 있습니다.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기꾼이나 이런 못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그들에게 노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무당에게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인생이 저렇게 끝까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치는 그런 인생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음성을 들어야 되고 어떠한 자세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원래 사무엘은 그 전에 죽었었어요. 한번 이 기록이 앞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그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했는데 그때 사울이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신접한 여인들을요 다 몰아내요. 사울이 정신 차려서, 사무엘이 살아있을 땐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지 멋대로 행동했는데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제 반성하고 정신 차려서 우상들을 멀리하고 신접한 여인들을 다 몰아냈나? 아니에요. 이것은 사울의 믿음에 의해서 그가 어떠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했었던 행동이 아닙니다. 보험용이에요. 그동안 어쨌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보호해 줬었는데 혹 이제 우리를 버리진 않을까? 덜컥 겁이 나니까 나름대로 발버둥 친 것이 신접한 여인들을 다 몰아낸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아끼는 어떤 귀한 것을 장난하다가 깨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안 하던 방 청소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드론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지금 사울이 그래요. 그가 정말 우상을 싫어하고 이스라엘을 미혹해하는 신접한 여인들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믿음으로써 몰아낸 게 아니라 보험용으로 그런 거예요. 이내 그가 그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참 블레셋은 신기한 민족이에요. 언제나 성경에서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나라로 그려지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언제나 블레셋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으면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만 잊어버릴 정도로 그들의 어떠한 모습이 미세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역사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으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고 그들이 다른 길로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블레셋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이제 한참 잘못하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울이요, 이 블레셋에 대항해서 나름대로 작전을 짜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호와께 물어보는데 여호와가 대답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아까 사울이 그의 믿음으로 이렇게 우상들을 제하고 신접한 여인을 몰아낸 게 아니라고 했는데 위기의 순간에 사울은 여호와를 찾았지 않습니까? 4절. 블레셋 방백들이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의 산에다가 진을 치고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는데 6절에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물어본 거 아닙니까? 아직 그의 신앙의 촉이, 믿음의 안테나가 제대로 작동하고 세워졌으니까 여호와께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적으로요, 그 옛날 모세의 때에서부터 전쟁을 치를 때는 항상 여호와께 물어봤어요. 지금 사울은요, 여호와께 물어보는 것이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미신적 신앙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건 전쟁에 앞서서 출정식 할 때 행사의 일부분이라고만 생각했지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 때 이렇게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예요. 그 옛날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었을 때, 그때 사울이 아말렉이군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었을 때 사울이 예배를 드릴 때요,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려요. 자기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였어요. 그건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를 아니하고 이것을 행사의 일부분으로 만드느냐. 그런 제사, 그런 쇼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다. 근데 사울은 늘 그랬어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7절.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데려와라. 8절.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누구를 좀 불러줘라. 사울은 항상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신앙적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신앙만 좋으면 저들이 못 쳐들어와요. 근데 일단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돌이킨다 할지라도 전쟁은 일어났어요. 이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과 손을 잡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맞서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어디 있죠? 사울이 쫓아냈잖아요. 지금 이제 전쟁은 일어났어요. 사울이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수많은 조언자들을 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이 사울의 조언자예요. 사울의 멘토였어요.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있으면 명쾌하게 해답을 전해줄 수 있었던 그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의 조언자였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용사 다윗, 그 다윗이 바로 그 사울의 사위였어요. 블레셋 별거 아니에요. 다윗이 나가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골리앗도 없어져요. 그 다윗이 사위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산 가운데 적용시키고 이스라엘의 영적 어른으로서 함께 있었던 아히멜렉이 그의 제사장이었어요. 나중에 먼 훗날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르침에 대한,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형식만 중요시하게 여겼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그거 다 가짜야 하면서 진짜 믿음은 이거야 라고 예를 들었던 것이 바로 이 아히멜렉이었잖아요.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그때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줬다.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동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 시대 때 제사장이었어요. 위대한 선지자 조언자 사무엘이 있었죠.
용사 다윗이 자기의 사위이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죠.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기도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의 시대 때 제사장이었죠. 근데 지금 다 어디 갔죠? 사무엘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자기 집으로 가고 사울은 사울의 집으로 가요. 거기는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로 가요. 다윗은요, 자기가 죽이겠다고 내쫓았잖아요. 아히멜렉 제사장은요, 그와 함께 했었던 80명의 제사장을 사울이 자기 부하 도액을 통해서 다 죽여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자도 주고 용사도 주고 제사장도 허락을 했는데 자기 중심적 나를 위하여 살아갔었던 그 사울은요, 주님이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좋았었던 주변 사람들을 다 내쳤고 다 죽였어요. 사울이 언제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그래요.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가 역량은 천천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만만을 상대할 수 있는 다윗이 있다는 건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는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어령 교수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장관이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이화여대 교수였고 작가였고.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인터뷰했던 기사가 깜짝 놀라요. 아니 누가 봐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는데 실패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동행자가 없습니다. 그동안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를 나의 동역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들을 나의 경쟁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행자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사울은요, 자기와 함께하는 무수한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줌으로 인하여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다 상처를 주고 그들을 쫓아내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해요.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꿈으로도 답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답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죠?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아니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게 하나님 그렇게 싫었다고 하면 그럼 대답을 해주던가. 본인이 대답하지 않고 사울로 하여금 사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꿈도 꾸려고 했고 우림으로도 물어보기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도 나갔는데 본인이 안 해주고 왜 사울이 나중에 무당을 찾아간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침묵을 할 때는 침묵하는 것도 응답으로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답을 안 해줬었을 때 우리의 행동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여인이 간청하고 매달리고 애원하는데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해요. 오죽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민망해서 예수님 좀 들어주세요. 저 여인이 뭐라고 하는데 좀 대답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대해서 대답도 안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걔에게 먹이 주려고 온 거 아니다. 그 이야기를 제자에게 한 말을 이 여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저는 개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거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했던 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백부장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대답을 원한 거예요. 간청을 했는데 그가 끝까지 메어달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침묵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더욱더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근데 이 시편 51편의 그 배경이 무엇이냐? 다윗이요 자기의 충신 우리야,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죽이죠.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아예 하나님이 이런 방과 아무 말도 안 해요. 다윗이 오죽 답답했으면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얼마나 대답이 없으면 다윗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건가?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건가? 주님 당신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애원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는 그 침상을, 왕의 침상을 눈물로써 다 적시고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한두 번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말씀 안 하면 거기에도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럴 때 더욱더 매달려야 돼요. 실제로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은요. 5절이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는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어.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그런데 너희에게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나고 내가 말을 하면 너희는 다 죽어. 너희의 문제가 뭔지 알아? 장신구가 있어. 여기에서 장신구는요 우상을 섬길 때 사용하는 기구들이에요. 예전 성경에는 단장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장품을 제해라.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어고 너희와 이야기하고 싶은데도 너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가운데서 내가 말을 하면 너희에게는 화니까 단장품을 제해라. 지금 사울에게 침묵하는 건 사울이 지금 믿음으로 행동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먼저 너 중심에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좀 가지고 와봐라. 지금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존폐 위기 앞에서도 블레셋이 공격해와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행동해요. 나를 위해서 이 말만 반복해요.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하니까 그 좋았었던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했었던 안전장치들이 그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깨트려버려서 위기 가운데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신접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래도 좀 창피한 거는 알아서 자기가 왕으로서 그 여인을 찾아가진 않아요. 자기가 다 내쫓았으니까 변장해가지고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엔돌이라는 곳에 정말 용하다고 하는 점장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찾아가요. 변장하고 찾아갔는데 이 여인이요 처음에는 이것이 사울인지를 몰라요. 근데 대화하는 가운데 사울인 줄 확신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땅의 왕 사울이 무당 점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점을 쳐줬다가 이것이 소문이 나면 나는 죽는데,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회원제로 아는 사람 소개로만 점을 쳐주고 있는데 당신은 누구냐? 그때 사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로 인하여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말도 안 되죠. 무당의 생명을 보증할 때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뻔뻔하게도 사울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사울 왕의 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스라엘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사울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사울이 누구를 불러내라고 하냐면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사울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사울 왕입니다 말을 해요. 참 용한 것 같죠. 용하지 뭘 용해요. 나도 그건 알아맞혀요. 빤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이것 때문에 생명의 위험 없어. 그리고 사무엘 불러줘.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당신은 이제 사울 왕입니다. 아 이제 됐고 사무엘 빨리 불러내. 이 여인이요
그 눈치도 빠를 뿐만 아니라 좀 찐인 것 같아요. 진짜 이 무당인 것 같아요. 귀신을 불러냅니다. 사무엘을 불러낸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나온 것은 사무엘 아니에요.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사무엘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은 속이는 영입니다. 귀신의 그 정체성이 뭐죠? 거짓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이고 얼마까지 속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속여요. 너 나한테 저래. 그럼 이 세상 다 너에게 줄게. 이 세상이 사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 거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얘기하면서 한번 저래. 다 줄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속이려고 하는 기회만 있으면 그러는 것이 귀신이에요. 사단이에요. 여기서 사무엘의 모습으로서 분장하고 나와도 이건 귀신이지 이건 사무엘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목사님. 지금 이 귀신이 사무엘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분명 사무엘 같아요. 왜냐? 이제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귀신이 얘기하는 게 그대로 맞아요. 당신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때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꾸짖고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하여 큰일 난다. 당신의 나라는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아니 정확하게 맞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원래 사무엘이 살아있었을 때 그때 이미 다 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기사만 검색하면 그 내용 다 알아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사울이 무너질 거라는 거 그거 다 알아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생전 사무엘 했던 거 이 무당이요. 기사만 좀 찾아보면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사무엘처럼 보였지만 이거 진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은요 점을 보러 가요. 올 한 해 나의 운세를 보겠다고. 근데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간다는 거예요. 더 킹이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서 검사장이 하나 나옵니다. 검사장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의 집무실에 보면은 항상 그 책상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에.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점장이한테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꼭 영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점을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심심해서 장난 삼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절대 보면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은요. 점을 보면 안 돼요. 점을 치면 안 돼요. 점은 빼는 거예요. 절대 점 치러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장난삼아 한번 보러 간다. 안 돼요. 대신 점 빼면은 제가 소개시켜 줄 수는 있어요. 남편께 목사님이 점이 좀 있었는데 어느 날 싹 없길래 제가 물어보니까 나주에 기가 막히게 빼는 병원이 있대요. 소개시켜 줄 수는 있지만 빼는 데서는 점을 치러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귀신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귀신은 믿음의 고백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맞는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확신을 준 다음에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조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실 때 귀신 들린 그 지방에 굉장히 유명한 귀신 들린 자가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귀신도 알아봐. 이러지 않고 그 입 다물라고 해요. 어디 그냥 다물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난리가 나요. 그 지방에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요. 사도 바울을 딱 보고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점쟁이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점쟁이, 이 여인에 의해서 국가의 어떠한 중요사도 다 이에게 물어보고 움직였었는데 그 여인이요. 위대한 종이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입 다물라고 해요. 어디 그냥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그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더러운 귀신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된 영광인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귀신이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 귀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꼭 만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요, 정말 그 말을 듣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사울이 이제 들었잖아요. 그 결과가 뭐죠? 밥을 안 먹어요. 낙심해요. 실망해요. 좌절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제 끝납니다. 귀신의 말을 들으면 미래를 알려줄 것 같으니까 이제 더 이상 걱정이 없다. 아니에요. 이제부터 걱정 시작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귀신이 얘기해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무당이 지배당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무당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이사도 못 가요. 장가도 못 가요. 무당이 뭐라고 그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옥죄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무당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하고 좌절케 만들고 결국 미혹케 만들어서 휘둘리게 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워낙 거룩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간 두려울 수는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왜 버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를 해요. 언제까지 침묵할 거고 언제까지 대답해 주지 않을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부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어땠는 줄 아세요? 하박국 선지자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달았을 때 내 창자가 흔들렸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니 내 몸은 내 처세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어요.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게 있어 하고 알려줬어요. 그것이 뭐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망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16절, 이 다음 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절이 그 다음에 나와요.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왜? 저들이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거룩하신 말씀 때문에 순간 두려울 수 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한없이 부끄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끕니다. 비록 망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떨었지만 이내 찬송을 해요. 하박국 선지자 3장은요, 시기 온옷에 맞춘 찬양이에요. 노래예요. 이게 노래 가사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 성군이 죽었으니까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 겁니까? 이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가 어떡하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나 이제 죽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보니까 난 이제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상하게요, 끝났다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서서히 소망 가운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을 하잖아요.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손 들고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알고 우리의 죄악을 지적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아프게 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프게 들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술대에 놓이면요, 칼로요 우리의 어떤 환부를 막 잘라내잖아요.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리하지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명적인 어떠한 상황까지로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말은요, 처음엔 듣기 좋아요. 자기가 궁금한 거를 명쾌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신접한 자나 무당이나 용하다고 하는 점집에 우리 성도들은 찾아가면 안 돼요. 그들의 말을 듣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지금 왜 사울이 이렇게 된 겁니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수많은 조언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스라엘은 속담도 있어요. 사울이 선지자 중에 하나이냐? 그가 막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의 사람, 성령의 부음을 받았던 사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었던 초대 왕이었던,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조언자와 선지자와 제사장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 근데 그가 지금은 뒷골목에서 귀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변장하고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어떠한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느냐? 나 중심의 마음을,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나를 좋게 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참 안타까워요.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과 크게 다퉜던 것이 바로 그 소리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백성이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백성이 하는 소리가 자기에게 더 유익하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지금 이 순간 자기에게 더 이익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다 죽여버리면, 소와 양을 다 없애버리면 재산이 쌓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산 말고 사울을 위하여 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실제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양치기였고 나중에는 도망자였고 망명자였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도망이었었지만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놓는 순간 미혹의 영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평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가 기록을 하잖아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지만 다니엘 1장 8절, 그가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을 때 나라가 여러 번 바뀌어도 여전히 수많은 적들이 다니엘의 옆에 있어도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지켰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앞에 그분께서 부여주시는 진리의 영의 말씀을 들으시고 살아감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